오늘은 너는 나를 따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을 저희들이 이제 마지막 살펴보는 날인데요. 예수님께서 특별히 베드로에게 너 나 사랑하냐 라는 질문을 3번을 하고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라는 말씀을 하시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새로운 말씀, 너는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2번이나 너는 나를 따르라 라는 이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가야 할 길이 어디인지를 우리에게도 잘 말씀해 주고 있는 그런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내 양을 먹여라 라는 사명을 주시면서 18절에 보면 베드로의 삶이 어떤 삶을 살게 될지에 대해서 예언하는 말씀을 주시죠. 우리 1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니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여러분, 그런데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요한은 도대체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19절에 해석을 해줍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같이 읽죠. 시작.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킴이라. 너는 나를 여기서 보면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에 대한 어떠한 죽음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인지 이 말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다라고 하는데, 이 말 속에는 2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베드로가 어떤 죽음을 죽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고, 2번째는 이 베드로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 건가를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성경에는 베드로가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해서 잘 기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는 우리가 베드로가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해서는 그래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베드로가 어떻게 죽었는가라는 것은 역사나 아니면 특별히 기독교의 전승에 베드로가 어떻게 죽었는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이야기들이 있어서 우리가 베드로가 로마에서 죽었다라는 것을 알죠. 그리고 우리가 베드로의 죽음하면 베드로가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는데 십자가에 베드로도 죽음을 당하는데 감히 자기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똑바로 못 박아 죽을 수는 없다라고 생각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에게 요청을 해서 자신은 십자가에 거꾸로 못이 박혀서 죽었다라는 우리들은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는 자주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마지막 죽음도 아주 특별하게 죽음을 맞이하죠.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뭐냐면, 베드로가 젊었을 때에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의지대로 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실제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지만 실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기보다는 자신의 의지 아니면 자신의 의로움에 사로잡혀서 살았던 그런 제자의 모습을 보이고 살았지요.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다, 그리고 내가 다시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야기해 주는데
베드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예수님, 자기가 원하는 예수님을 원하는 거죠. 그래서 절대 그럴 일 없다. 자신이 예수님이 결코 잡혀서 죽는 일이 없도록 목숨 걸고 내가 맡겠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해야 할 도리를 더 생각한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자식으로 부모의 도리를 하는 것과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부딪혔을 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 죽은 자, 죽은 너희 아버지는 죽은 사람들로 장례케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라고 이야기하죠.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칼을 주러 왔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부모에 대해서 때로는 우리가 성경은 부모에 대해서 공경할 것을 아주 강력하게 요구하세요. 그래서 효도하지 않는 자녀들은 돌로 쳐 죽여라라고 요구할 정도로 강력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복음에 반하는 일들이 되었을 때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부모와 원수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편적인 상황 속에서는 우리에게 상식적인 것을 요구하지만 그러나 특별한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상식 그리고 자식이 당연히 부모에게 할 도리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들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배우지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베드로가 제자로서 스승을 위하는 그 마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이 제자로서 스승을 지켜야 한다는 제자의 도리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지요. 여러분, 그건 자기 의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그래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면 우리가 베드로처럼 젊었을 때 하나님의 뜻보다 더 중요한 것을 자기가 원하는 일들을 하기 원하지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을 예수님을 따라다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여러분 그런 예수님의 모습, 그런 제자의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듣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그들이 원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기대하는 왕으로서의 예수를 원하지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지만 제자들은 계속해서 꿈꾸는 거 뭐냐면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왕이 되면 누가 예수님 다음으로 오른팔 왼팔의 역할을 할 것인가. 여러분 그런 욕심에 여러분 그들이 사로잡히죠.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지를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베드로가 젊었을 때 보였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들이 베드로의 젊었을 때처럼 우리들이 흔히들 착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흔히 착각하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잘하고 그래서 교회를 부흥시키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원하는 일들을 우리들이 잘하면 될 거라는 생각을 하지요. 특별히 선교적인 부분에 있어서 세계 선교 역사들을 공부를 하다 보면 여러분 많이들 착각했던 일들이 뭐냐면 선교를 할 때 선교 초기에 제국주의적인 선교 방식들을 기독교 선교 역사에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들어가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는 탁월한 거고 이제 우리가 선교하는 저 사람들은 미개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 문화들은 다 하등한 것이다 라고 생각했지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거고 저 사람들은 다 세상적인 속한 것이다. 다 부정한 것이다 라고 치부했죠. 여러분 그게 우리나라에 결정적으로 나타나는 거 뭐냐면 한국 교회 안에
한국 교회의 전통 악기가 하나도 들어와 있지 않다는 게 대표적인 예예요. 우리만 하도 그렇죠. 우리만 하더라도 정작 우리 교회 예배 음악에서도 전통적인 한국 악기는 하나도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실제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추수감사절이 되면 늘 전라남도 장성에 가면 거기 가면 남상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농어촌 운동들을 일으키면서 그분이 목회를 하시면서 했던 일이 뭐냐면 그 교회는 교인들에게 우리나라 악기들을 다 가르쳤어요. 뭐 기본적으로 꽹과리, 징 이런 것들은 대부분 어지간하면 시골 사람들은 다 치죠. 거기에다 가야금, 거문고, 뭐 태평소부터 시작해서 모든 악기들을 다 가르쳐서 주일이 되면 그 교회는 그런 악기들을 우리나라 전통 악기를 가지고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그렇게 예배 드렸더니 제일 먼저 반응 보이는 게 어디냐면 노회예요. 노회 목사님들이 그 목사님을 소환했어요. 왜 무당들이 쓰는 악기를 가지고 거룩한 예배에 사용하고 있느냐. 그래서 남상도 목사님이 나는 성경대로 예배한다. 그랬더니 무슨 성경대로 예배를 하는 거냐. 성경에 봐라. 꽹과리 치고 장구 치고 찬양하러 치고 어디 피아노 치고 오르간 치고 하라는 말이 어디 나와 있느냐. 여러분 말이 틀린 말이 없잖아요. 목사님들이 윽박 지르는 거예요. 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말아야지. 뭔 목사가 말을 안 듣고 지고집대로 하냐고. 나는 성경대로 한다고. 여러분 그래서 그분은 성경대로 그렇게 교회를 세웠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쭉 여러분 되니까 여러분 그게 한국 교회의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문화가 되었어요. 그래서 신학교 안에 그분 교회가 오셔서 전통 악기를 통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은혜스럽고 좋은 것인지에 대해서 그렇게 샘플로 보여주는 거지요. 여러분 그런데 대부분이 그래요. 대부분이 다 그렇게 하면 이상하게 생각해요. 다 목사가 이단이라고 생각하고요. 목사가 정상이 아니다고 생각해요. 실제 저만 하더라도 여러분 제가 96년도부터 목회를 했는데요. 그때 당시 한국 교회 안에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였냐면 교회 안에 예배당 안에 드럼이 들어오는 게 맞냐? 저 키보드가 들어온 게 맞냐? 기타를 치는 게 맞냐? 굉장히 특이하죠? 뭐 수련회 때는 쳐도 괜찮대요. 그러나 주일날 예배 때 드럼을 치고 기타를 치고 키보드를 치는 것은 그건 죄라고 가르쳤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것들은 다 무당의 악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게 얼만큼 미련한 말이라면 우리가 쓰고 있는 예배의 용어들은 대부분이 다 그렇게 생각하면 불교 용어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말은 우리나라의 과거에 종교들로부터 쓰는 특별히 예배에 관련되어 있는 제사와 예배에 관련되어 있는 것은 우리나라의 역사 이래 계속해서 생겨났던 특별히 불교, 유교 이런 쪽에서 썼던 용어들이 대부분이 제사나 예배의 용어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나라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우리는 쓸 수 있는 단어가 한국적인 단어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들은 그게 마치 옳은 것처럼 생각했죠. 그렇게 가르쳤죠. 심지어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 경배와 찬양이 들어오면서 그걸 담당하는 전사님이 왔는데 성도님들이 그 전사를 뭐라고 부르냐면 딴따라 전사라 그랬어요. 딴따라 전사. 대놓고 딴따라 전사라고 불렀어요. 이게 96년, 97년 일이에요. 이 기가 막힐 노릇이죠. 여러분 그런데 한국 교회가 얼만큼 어리석고 또 어리석냐면 저에게 교회 음악을 가르쳤던 분이 두 분이신데 지금은 은퇴하신 문성모 총장님이 서울장신대 총장이었던 문성모 총장님이 저에게 교회 음악에 대한 강의들을 해주셨는데
이분은 서울대에서 국악을 전공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국악 찬송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은 그분이 많은 경우는 편곡도 하고 작곡도 하고 하셨어요. 그분의 책에 보면 그런 말을 해요. 기독교에 특별히 교역자들이 종교 교육을 하면서 특별히 두 가지를 굉장히 교회 안에 제약시했어요. 하나는 뭐냐면 목회자들이, 성직자들이 이 가운을 입는 그걸 죄라고 생각했어요. 가운을 벗었다고요. 여러분, 종교가 타락하면 타락할수록, 성직자가 타락하면 타락할수록 입는 옷이 화려해져요. 자신들의 영적인 그런 타락상들을 화려하게 옷을 입어서 위장하려고 하는 못된 그런 심리들이 작동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중세시대 때 교황이나 성직자들이 옷이 제일 화려했어요. 머리에 쓰는 왕관들은 제일 높았고요. 왕보다 더 높았어요. 들고 있는 지팡이는 거의 이순 장군 칼만큼 클 정도로 화려했죠. 그래야 자신들의 타락상들이 여러분 그것들로 치장이 될 수 있으니까요. 또 하나는 오르간들을 다 곡괭이로 다 두드러 깨서 없앴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오르간이 술집에서 사용되는 악기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술집에서 쓰는 악기를 왜 거룩한 교회에서 쓰냐? 그래서 두드러 깼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도 생각해보면 종교교육자들이 잘못된 거죠. 여러분, 어디에 쓰는지를 중요한 게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면 뭔들 여러분 거룩하지 않는 악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쓰면 거룩한 악기죠. 여러분이 어디에서 여러분의 성대를 쓰느냐, 무엇을 위해 쓰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그 성대를 통해서 나오는 말들이 죄를 짓는 성대가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는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의 성대를 써서 말을 한다면 여러분의 성대는 거룩한 도구가 되겠죠. 똑같은 거죠. 여러분, 그런데 대부분 그렇게 제국주의적으로 우리는 잘 산 나라이기 때문에 선교를 받는 나라들은 가난하고 못 산 나라, 그들의 문화들은 하등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 우리나라 선교사들도 많이 들어가서 그렇게 선교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선교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선교학이 미시오 대 하나님의 선교라는 개념으로 선교학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 전에 교회의 선교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죠. 그러나 선교는 교회의 선교도 아니고 하나님의 선교다. 그러니까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고 하나님께서 선교는 해간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정리가 되면 어떻게 선교 현장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건강하게 반응할 수 있냐면 우리 말라에 가 있는 우리 이은준 선교사님께서 굉장히 탁월하게 그것을 적용하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교회 선교하면 이 선교를 하는 교회가 그 선교의 주역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선교지에다가 교회를 짓거나 센터를 만들면 다 누구 이름으로 그 센터나 교회를 지려고 하면 선교를 하는 교회의 이름으로 센터를 짓고 교회의 명의로 하려고 해요. 여러분, 그런데 불가능해요. 실제 저도 지난번 교회 그 부분들을 좀 맡아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몇 년 동안 골머리를 앓았던 경험이 있는데 제 결론은 그거였어요. 어리석은 선택이다. 그것도. 근데 실제 그 교회에는 아픈 경험이, 역사적 경험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렇게 선택했던 건데 여러분, 우리가 선교를 하기 때문에 다 우리 명의로 갖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런데 진짜 선교는 뭐냐면 더 이상 우리가 선교를 할 필요가 없는 선교를 하는 것이 좋은 선교예요. 더 이상 우리가 가서 돕고 선교해 주지 않아도 그들 스스로가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하면 성공한 선교라고요.
여러분 그러려면 제일 먼저 줘야 될 게 뭐냐면 교회 재산 이것들이 그 교회에 그들의 명예로 돼야죠. 그래서 그들의 교회가 되게 하죠. 그래서 그들이 교회를 세우게 해야 되죠. 그런데 대부분이 그런 개념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했기 때문에 우리 거라는 개념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 우리의 이름으로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대부분의 나라들은 애국인들의 100%의 이름으로 땅을 팔지 않아요. 대부분이 가져봤자 49%가 최대의 지분을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51% 최소한 현지인이 51%의 지분을 가져야지만 우리 교회 이름을 좀 걸어서 땅을 살 수 있고 건물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얼만큼 이것도 취약하냐면 현지인 땅을 소유하고 있는 사역자가 거기에 있는 변호사와 또 은행하고 결탁해가지고 공공기관하고 결탁해서 그냥 서류를 자기 앞으로 돌려버려도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는 서류를 떼도 그 서류가 무슨 말인지를 모르거든요. 불가능해 해석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 그 교회에는 장로님 아들 중에 한 분이 변호사인데 특별히 동남아시아 전문 변호사가 있으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베트남에서 주로 활동을 하셨는데 그분이 이제 캄보디아를 넘어오셔서 그 서류들을 하는 것들을 전체적으로 해주셨는데 그분이 그런 말을 하셨어요. 이건 요식행위입니다. 언제든지 사역자가 속이면 우리는 속은지도 모르고 속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산에 대해서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십시오. 언제든지 잃어도 이들의 것이었다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조언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니까요. 여러분 우리들은 선교를 해도 하나님이 선교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돈을 댔기 때문에 우리가 선교를 한다고 생각해요. 왜 그럴까요? 실제 가서 겪어보니까 그래요. 청년들을 데리고 가서 같이 선교를 해보니까요. 그들이 옷도 별로 좋지도 않고 머리에서는 이 나오고 그래요. 선교 청년들을 훈련을 안 시키면 그러면 못 사는 사람을 대하듯이 우리보다 못 사는 사람을 대하듯이 무례하게 대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선교학교를 통해서 기본적인 태도들 그리고 대하는 태도 그런 눈빛부터 그걸 다 훈련을 시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례하게 대하고 상처를 줄 수 있어요. 특별히 선교사와 현지인 사역자들을 일 부리는 사람들로 그냥 이용해 먹다 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훈련을 시켜야 돼요. 여러분 우리들이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선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교를 하는 거고요. 교회가 선교를 하게 돼요. 그러면 나중에 끝이 절대 좋지 않아요. 특별히 우리 말란 선교가 보니까 이미 다 현지인들에게 다 이렇게 병원이고 학교고 다 이 양들을 대부분 다 하셨더라고요. 언제든지 선교사가 떠나도 문제가 없도록 이제 그걸 만들려고 시도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실제 이제 말라이 같은 경우도 그런 일들을 했는데 한국에 가서 보니까 여러 가지 비리들이 막 생겨서 선교사님이 다시 잡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셨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실제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끌고 간다는 믿음이 있으면 그런 일 가지고 우리들이 극단적인 대처를 취하지 않아요. 저 사람들이 역시 안 돼.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요. 이런 가정들이 쌓여서 더 나아지고 결국에는 자기들 스스로들이 자기들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능력들이 갖춰질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숙시켜 갈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면 그런 교회가 돼요. 그런 성도들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베드로가 여러분 젊었을 때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이가 들면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지요. 나이가 들면 자기 의지대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손에 끌려서 여러분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나를 데려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이 말을 뭐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순교당할 것에 대한 말씀을 하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굉장히 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 말을 하기 전에 너가 너의 의지와 상관없이 다른 사람의 손에 잡혀서 순교당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을 하고 너가 나를 따라서 가면 그런 순교의 길을 갈 것이다. 그러니까 너 나 따라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따르면 너가 이런 화려한 삶을 살 거다. 그리고 너의 인생의 마지막이 이렇게 거창하게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에게도 영광을 받을 것이고 높임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 나 따라라 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너 다른 사람들의 손에 잡혀서 너 죽임 당할 거야. 그러니까 너 나 따라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가만히 듣고 있다 보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들을 우리들은 쉽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성숙한다는 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한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는 그런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 영적으로 성숙한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삶을 하나님이 살게 하셔도 기꺼이 나는 그 삶을 선택하고 살 거야 라고 여러분 결단할 수 있고 그 길을 살 수 있는 게 영적으로 성숙한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36절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나의 가는 곳에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미 13장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 너가 따라올 수는 없을 거라는 거예요. 지금은 뭐래요?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는 그 길을 너가 좀 따라올 수는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후에는 따라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후에는 베드로가 따라가는 삶이 뭐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따라가는 삶은 똑같아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는 길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은 아닌데 젊었을 때는 안 되는데 후에는 늙어서는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영적으로 성숙하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19절에 여러분 베드로가 그렇게 살기 때문에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죽음조차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던 거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계획처럼 그가 원하고 다른 사람들이 기대하는 삶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제가 사역했던 교회 중에 하나 교회가 8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모셨던 목사님 그 전에 목사님께서 암에 걸려 죽으셨어요. 목사님이 암에 걸려 죽으시니까 그때가 90년도였는데 목사님이 암에 돌려서 돌아가시니까 교인들이 무수하게 교회를 떠나시더래요. 왜 떠났을까요? 목사가 암에 걸려 죽으니까 하나님은 없다는 거예요.
교회 다녀봤자 쓸데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목사님이 암에 걸려 돌아가시니까 교회를 떠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들은 하나님을 믿으면 암에 걸려도 살고, 하나님을 믿으면 망했던 사람도 복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믿었던 거예요. 그런데 목사가 죽어버렸네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교회는 그 아픔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아픔으로 그러면은 성숙해져 가야 되는데 성숙해져 가지를 못해요. 목사님이 아픈데 아프다는 이야기를 못해요. 목사님이 정신적인 충격을 받으셔서 치료를 받으세요. 이렇게 약을 드시고 정신과 치료를 받으시는데 아프다는 이야기를 성도들에게 못 하시는 거예요. 저도 몰랐어요. 저에게도 말씀을 해주지 않아 몰랐어요.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찬양 인도를 하고 있는데 예배 시간이 다 지났는데 목사님이 오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당연히 이제 예배 찬양 끝나고 저는 나갔는데 사모님이 그러는 거예요. 전사님, 목사님 잠든 것 같아요. 올라가 좀 깨워서 오세요. 나중에 이제 설명 들어보니까 목사님께서 신경정신과 약을 먹으니까 그걸 먹으면 굉장히 사람이 나른해지고 졸린다는 거예요. 아침에 좀 그게 좀 심하니까 주일 같은 게 잘 안 먹는데 오후에는 먹고 하시는데 그날은 조금 상태가 안 좋으시니까 드셨던 거예요. 근데 잠들어 버렸던 거예요. 그러면 목사라고 정신적인 충격을 받으면 당연히 아프죠. 그런데 목사가 아프다 그러면 하나님이 없다 생각하고 믿음이 약한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버리는 거. 그러니까 아프다는 말로 못하는 거지요. 여러분,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성숙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문제가 생기면 그때 그 성숙함이 나와요. 여러분, 오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한 이야기가 그겁니다. 너가 젊었을 때는 너 마음대로 하지 마. 그러나 너가 늙어서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어지면 죽음의 길일지라도 너가 그 길을 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앞으로 너가 나를 따라 살면 이런 삶을 살 거야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예수님께서 너 나 따라라 라고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베드로가 이제는 영적으로 성숙해져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 19절의 말씀을 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입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너가 어떤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라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 따르라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20절에 보면 베드로가 돌아봐요. 그랬더니 누가 따라오냐면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이 제자가 어떤 제자냐? 마지막 만찬할 때에 예수님께 주님을 배반할 자가 누굽니까? 라고 물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베드로가 질문해요. 주님, 그러면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는 어떤 죽음을 맞게 될까요? 라고 질문을 해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입니다. 여러분, 그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22절에 만일 내가 돌아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내가 바란다고 한들 그게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이 형제들 사이에 퍼져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않을 것이라고들 하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런 뜻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라 말 그대로 만일 그가 돌아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내가 바란다고 한들 그게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단순히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너가 나 따르는 거, 너가 나 따르는 것은 저 요한이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고 어떻게 살게 될지 그하고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들은 하나님을 따라갈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만 보고 따라가지를 않아요. 누가 하는 걸 보면요, 제가 그렇게 할게요. 여러분, 교회는 그래서 굉장히 분위기가 중요하다 그래요. 그것을 토양이라고 이야기해요. 토양이 중요하다. 여러분, 그게 맞는데 연약한 나무들은 그게 맞아요. 그러나 강한 나무는 토양이 중요하지 않아요. 강한 나무는 어디에 심겨 있는 상관없어요. 그냥 자라요. 여러분, 돌 위에 떨어져도 강한 나무는 뿌리를 내려서 그 돌 틈에서도 살아나요. 그게 성숙기예요. 교회는 여러분, 그런 성숙한 사람들이 모여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런 성숙한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세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공생의 기간도 가서 여러분, 귀신도 내쫓고 병자도 낫게 하고 복음도 전하는 일을 해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대로 못해요. 그들이 언제 제대로 합니까?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내가 했던 일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교회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는데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는 곳이 돼야 돼요. 그게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태동케 하시는 교회의 본질이에요. 언제 가능합니까? 여러분, 언제 가능하냐면 그 길이 죽음의 길일지라도 영적으로 성숙해서 따라가는 여러분, 그런 제자들이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저 사람이 열심을 내면 나도 열심을 내고, 저 사람이 저만큼 하면 나도 그만큼 하고, 여러분, 이건 성숙한 게 아니에요. 성숙하다는 것은 남과 상관없어요.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지, 남이 하는 거 봐서, 분위기 봐서 하나님은 절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교회를 통해서 일하지 않아요. 절대 일하지 않아요. 최근에 제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극명하게 이렇게 같은 교단의 꽤 큰 교회인데 하나님께서 그 두 교회를 통해서 일하심이 극명하게 달라짐을 조금 보는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 두 교회가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는데, 한 교회는요, 그 일을 아주 정말 즐겁게 하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폭발적인 은혜와 부흥을 경험하더라고요. 그런데 한 교회는 그 문제 때문에 교회에 심각한 내분이 일어나서 결국은 목회자가 떠나는 아픔들을 겪더라고요. 저는 도대체 무엇이 저렇게, 어떻게 보면 후자의 교회는 훨씬 더 전자의 교회보다 규모가 더 크고 더 유명한데, 왜 그 교회가 왜 그렇게 유명했고 한때 그렇게 잘 쓰임 받았던 교회가 요즘은 그렇게 이름값을 못하고 살까? 여러분, 보면 그거예요. 그냥 여러분,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그냥 목사만 쳐다보는 거예요. 그냥 목사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마치 엄마만 쳐다보고 있는, 엄마가 밥 안 차려주면 먹을 줄도 모르고, 여러분, 그러면 어린아이인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편에 쓰임 받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우리가 누구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분위기 때문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봐주고, 하나님이 원한다 그러니 그게 죽음의 길일지라도 기꺼이 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 영적으로 성숙하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그런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일을 맡길 수 없어요. 맡겨놨다가는 오히려 하나님이 뒷수습할 것이 더 많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25절을 볼까요?
25절 말씀 같이 마지막 좀 읽고 말씀을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 같이 읽죠. 시작. 예수의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그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3년 동안 행한 일도 낱낱이 다 기록을 했다 그러면, 사람이 기록한 책으로 기록한다 그러면 이 온 세상에도 다 둘 수 없을 만큼 많은 일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다른 말로 뒤집어서 보면 예수님이 했던 일들을 하고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한 초대교회가 한 일들은 여러분 책으로 기록해서 여러분 보관한다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은 우주에 여러분 보관을 해도 다 보관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한 일들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구암교회를 향해서 기대하는 건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하는 일들이 여러분 우리를 기억하면 머리 기억 속에 그냥 다 될 정도의 일이 아니라 다 그것을 기억해내려고 그러면 도저히 우리 머리에 한계가 안 되고 또 책으로 쓰려고 하면 다 쓸 수 없을 만큼 큰 일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언제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되고 성도들이 될까요? 여러분, 그 길이 내가 원하는 것 상관없이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남의 손에 끌려서 가서 죽을지라도요. 여러분, 베드로 보십시오. 여러분, 베드로에 대한 이 기독교의 전승을 보면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냐면, 그가 특별히 베드로가 에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요. 에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다가 결국은 나중에 그리스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황제 네로 황제가 기독교를 박해하잖아요. 그때 AD 64년 그 이쯤에 이 특별히 로마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당하고 죽었던 것처럼 베드로도 그렇게 그 핍박 당하여 죽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일 것이다 라고 증언을 해요.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를 보십시오. 마지막 죽을 때 얼만큼 의연하고 당당하고 여러분 멋있게 죽는가 보십시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하니까 어떻게 내가 그 위대하신 예수님처럼 내가 감히 십자가에 똑바로 못 박아 죽냐는 거예요. 나는 거꾸로 못 박아 죽여달라. 여러분, 그 베드로의 죽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교훈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도 나는 결코 예수님처럼 죽을 수도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했던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그런 죄인이 예수님처럼 죽을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마지막 죽음 앞에서도 그렇게 의연하게 겸손함으로 더 나아가서 여러분 그가 당당하게 그 순교를 맞이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이 말이 그가 순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순교의 길이라는 것을 다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그가 따를 수 있는 영적인 성숙함을 그가 이루었기 때문에 그렇게 마지막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여러분 죽음을 맞이하는 인생을 살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는 인생이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생명의 책에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책에 기록되지만 여러분 특별히 예수님이 했던 일들을 여러분 다 기록한다 그러면 이 땅에 책으로 기록해서 이 지구에 보관하려고 그러면 다 보관할 수 없을 만큼 그런 여러분 위대한 일들을 많이 하고 또 많이 하는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